안녕하세요 여러분, 팝 아티스트 낸시 레이입니다. 어떤 질문도 피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신앙의 근육을 키워나가는 낸시 레이의 신앙 펀치. 오늘도 멋진 두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양경 교수님. 안녕하세요. 숭실대학교 기독교학과에서 가르치는 권양경입니다. 오늘 또 두 번째 뵙네요. 안녕하세요 이강택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국제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신약학 가르치고 있는 이강택입니다. 네, 교수님. 요새 한국 젊은이들이요, 진짜 취업 때문에 이 스펙들 쌓느라고 정말 고생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두 교수님이 신약학 전문가시니까 그 2000년 전에 그때에도 이렇게 스펙 쌓고 취업하기가 힘들었나요? 힘들었겠죠? 네, 사람 사는 사회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근데 네. 이제 양상은 좀 다르긴 했겠죠. 네. 지금은 워낙 변동이 심하고 부모의 직업하고 자녀의 직업이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고대 사회는 아무래도 이제 좀 약간 대물림 되는 게 훨씬 더 보편적이었고, 그렇죠. 신분의 변화가 조금 덜 자유로웠으니까 그런 면에서 막 혼란은 좀 덜했을지 모르지만 힘든 거는 결코 덜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바울은요, 제가 듣기로는 학벌이 엄청 좋다고 그랬어요. 일명 엄친아. 뭐 제가 미국 시민권 있는 것 같이 그 당시 때 로마 시민권도 있고 그렇죠. 학벌도 좋고 집안도 빵빵하고 진짜 인텔렉츄얼을 가꿀 수 있는 건 다 갖고 있다고 했거든요. 네. 맞나요? 그렇죠. 사도행전 어느 정도는 22장, 예. 네, 22장에 보면 예. 길리기아 다섯 출신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아주 잘 나가는 아주 잘 나가는 예. 교육 도시에서 그렇죠. 교육을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 바울이 쓴 여러 가지 수사학적인 것을 봤을 때에도 그가 좋은 교육을 받았을 상당 것이라고 배운 사람일 것 예, 같고. 추정할 수 있죠. 또 더더군다나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 교육 받았다고 얘기했으니까 그 당시 유대 교육 가운데 가장 최고의 교육일 것이다. 보통 이렇게 추정할 수 있죠. 유대교 맥락에서는 제일 좋은 학교 나온 거지. 네. 예. S대 나온 거죠. 권 교수님처럼 S대 나온 거죠. 이렇게 엄친아 모든 스펙과 최고로 잘난 이 남자 바울이 편지 쓴 거 보면 와이프 얘기가 없어요. 예. 그 와이프가 없다라는 거는 뭔가 외모에 문제가 있나? 대머리여서 결혼을 못했나요? 바울이 대머리였느냐? 아니 우리 교수님들은 이렇게 머리숱이 많으시잖아요. 네, 권 교수님 머리숱 되게 많으시네요. 네, 예, 저는 색깔이 변해서 그렇지 숫자는 많습니다. 견해도 되게 멋있으신데. 네 멋있으세요. 그래서 여기서 돌직구 질문. 1세기 엄친아 바울은 정말 대머리였나요? 뜨든? 실제로 바울이 대머리였다고 하는 건 이제 외경문서 바울과 신라 행전의 이야기가 나오죠. 바울에 대한 외모 묘사가 좀 나오는데 다리가 좀 휘어져 있고 네. 또 대머리였고 또 약간 매부리코였고. 매부리코였고 네. 눈썹도 아이브라. 네. 저도 사실 아이브라인데. 그 거의 가운데 네, 거의 붙어 있는. 아우 지금 보니까 두 교수님이 바울이 너무나 엄친아서 약간 질투하시는 것 같은데요. 근데 흠모할 만한 게 없는 것 같은 외모이긴 한데 재밌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그 바울과 테클라의 행전이라는 그 외경에 보면 네. 그 이렇게 장면 중에 이제 그 테클라는 여자가 바울의 설교를 듣고 이제 좀 빠져드는 장면이 나와요. 저 그거 이해돼요. 네, 근데 왜냐면 제가 뇌가 섹시한 남자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빠져드는 장면이 읽어보면 약간은 좀 이게 그냥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다는 분위기보다는 또 조금 다른 느낌도 살짝 나는 거니까. 근데 외모 묘사는 또 아니잖아. 그래서 이렇게 우리 낸시의 표현을 빌면 이렇게 바울의 이렇게 영적으로 섹시하다 그럴까? 표현 좀 네. 이상한가? 그게 좀 매료가 된 건지. 아니, 사실 뭐 그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동경도 되고 또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그래서 며칠 동안 이렇게 자연스럽잖아요, 사로잡혀서 사실은. 이렇게 들었다 그러거든요. 창가에서. 와이프 이야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잘난 남자가 결혼을 했냐 안 했냐 이거 궁금합니다. 그렇죠. 사실 뭐 성경 안에 그 말 바울이 없죠? 결혼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것을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없죠. 근데 와이프 얘기도 안 나왔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안 나오죠. 예. 그러면 결혼 안 한 건가요? 고린도전서 돌싱인가요? 7장에서 이제 혼자 있다는 얘기는 하죠. 네. 자기처럼. 근데 그렇죠. 혼자 있다는 게 이제 결혼을 아예 안 안 한 했다는 거지. 얘기인지 그렇죠. 아니면 요새 표현으로 돌싱이라는 얘기인지 그는 모르는데 어쨌든 고린도전서 7장을 쓸 때는 혼자였어요. 근데 이제 네. 유대교 안에서 랍비 훈련을 만약에 받았다고 한다면 사도행전 22장의 기록을 그대로 받아서 그랬다면 보통 랍비들은 결혼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데 특히 유대교 안에서는 좀 일찍 결혼을 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돌싱 뭐 확률이 추정이지만 높네요. 만약에 유대교 안에서 결혼을 했다고 한다면 네. 이제 돌아온 싱글인 거죠. 어. 돌싱이 돌아온 싱글이잖아요. 그리고 교수님, 우리 바울을 자꾸 사도 바울이라고 불러요. 근데
사도라는 거는 우리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난 12제자, 사도 12제자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왜 갑자기 바울도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봤다고 자기가 주장하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소위 바울 예수를 부활한 예수를 목격한 목격자들의 목록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목록에 보면 베드로도 나오고 뭐 12사도 500여 형제 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여러 제자들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에 자기도 이름을 살짝 은근히 끼워 넣어요. 끼워서 나에게도 마지막에 나한테도 나타나.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이제 하는데 네. 거기 이제 수동태가 사용돼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나머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보여진 사람들에게 사용된 동사와 똑같은 동사가 바울에게도 보여졌다. 네. 그러니까 이 말은 그게 본 것이어야 말이 되는데 그럼 도대체 언제 봤는가? 결국은 뭐 이제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나 있는 다메섹에 가는 길 속에서 본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네. 우리가 이해하는 네. 것이 가장 일반적인 이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이 그래서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 받았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요. 근데 이제 바울이 아닌 특히 이제 예루살렘의 이제 12사도들이 좀 이제 지도자가 되었던 예루살렘이나 유대 교회에서 입장에서 보면 요건 좀 아니지 싶은 대목이 있죠.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바로 이제 소위 승천하시기 전에 직접 만나서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해준 아침밥도 먹었잖아. 그렇죠. 예, 그렇게 가시 있게 놀았는데 그거하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길 가다가 환상으로 이렇게 경험한 거하고는 좀 이렇게 다르겠죠. 다르죠. 근데 바울은 똑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도 예수님 만났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근데 이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사도 조건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3년 동안 예수님하고 같이 다녔어야 돼. 제가 쓰는 표현으로 3년 동안 갈릴리 신학교를 다녔어야 되는 거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예수님한테 배우면서. 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 그래야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바울은 예수님하고 같이 다닌 거는 애초에 자격도 안 되고 예수님 만난 것도 부활하신 주님 만난 것도 환상으로 본 거니까 좀 사례가 다르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조금 약간 의구심을 가졌다고 할 수 있고요. 역사적으로 예, 유대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사도라고 불렀던 그런 역사적인 기록은 없어요. 그러니까 훌륭한 지도자라고 인정한 건 틀림이 없는데 이방인들을 섬긴다는 것도 인정을 했는데 사도라고 불렀던 흔적은 없고 그거 우리가 고린도 전서나 후서 같은 경우 보면 바울이 사도에 대해서 계속 시비가 걸렸던 증거들이 있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정황 때문에 사도 맞나?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바울이 개척한 교인들도 사이 좋을 때야. 그렇죠. 막 그러다가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목사님하고 사이가 비틀어지면 막 졸업장 조사해보고 막 그러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뭐 목사님 이렇게 그렇죠. 뭐 그러니까 실제로 그게 있었어요. 부활도 경험하지 못한. 네. 보지도 못하고 역사적 예수도 보지도 못했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바울에게 핸디캡으로 작용했죠. 근데 바울은 자기가 사도라고 굳게 확신했죠. 네. 그러니까 바울이 답답한 게 뭐냐면 바울도 알아요. 자기가 그런 면에서는 자격이 안 되는 거 아는데 그래서 바울이 자격이 할 때마다 이제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도 소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이게 뭐 조산의 경우일 수도 있고 사산의 경우일 수도 있어요. 네. 고대의 조산이라는 건 거의 사산하고 사실 다르지 않으니까 이제 그런 자기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니까. 그리고 내가 자격 없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내가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기의 자격 없는 모습을 분명히 알면서도 바울은 자기가 부르심 받은 것도 사실인 거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바울도 답답해요. 나도 안다. 자기가 안 되는 줄.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 걸 어떻게 하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뭘 가지고 얘기하냐. 하나님이 실제로 나와 함께 역사하신다. 네.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고 그 얘기를 계속 이제 하면서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걸 강하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바울은 뭔가 좀 어려워요. 좀 다가가기 어려운 게 있어요. 왜냐면 우리 예수님 12제자들 뭐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경우에는 막 서로 막 좀 더 높은 위치 가겠다고 막 서로 싸우고 다투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그냥 뭐 예수님 기도할 때 뭐 잠도 자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막 이러는데 그렇죠. 아니 바울은 too perfect. 너무 그쵸? 거룩하고 너무 신앙심에 은혜에 막 똑똑하고 모든 게 그냥 이 엘리트적인 면이 있으니까 저게 다가가기가 어렵거든요. 거기서 내가 앙. 어이구야. 오! 어이구야.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바울에게 있어서도 네. 되게 다양한 면들이 발견되어지는데 매우 인간적인 면이 발견돼요. 실제로 성경을 잘 읽다 보면 되게 비인간적으로 느껴졌는데 진짜 바울이 말까지 얻은. 당황했어, 지금. 당황했어요. 내가 이거 들어서 제가 당황했어요. 아는 네, 이런 적은 신학펀치상 처음입니다. 보통 분이 아니시군요. 제가 주책이라. 아니 바울은 비인간적이에요. 아닙니까? 아니에요. 네, 그 왜 아닙니까? 바울은 인간적이에요. 왜냐하면 나도 안 해봤는데 이거. 그리고 처음이라니까요. 바울이 제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계획할 때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죠. 사도행전에. 사도행전 15장 끝무리에, 그러니까 종교회의가 끝나고 난 후에 이제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싸웠어요. 그래서 이제 둘이 대판 한번 붙은 거죠. 그래서 바나바는 자기 조카를 데리고 요한막을 데리고 떠났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떠나게 되는 사건이 발생했죠. 결별해요. 결별. 근데 사실 초대교회 역사를 우리가 보면 네. 사실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회심하고 난 후에 원래 사람들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데려갔던 거였잖아요. 잘 쫓아갔던 거였잖아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회심했다고 한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 보고 있는 것처럼. 그거 믿겠어요? 그걸 누가 믿겠어요? 안 믿죠. 아니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아니 이 사람이 이제는 별수를 다스는구나.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믿는 척 해가지고 와서 우리 잡아가려고 하는구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중 스파이처럼 해가지고 탁 들어와서 우리를 잡아가려고 하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때 누가 나타났냐? 그때 바나바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바나바가 바울을 설득하고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는지 다메섹에 가서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다고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기록들을 보면 사실 바울은 바나바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안디옥 교회가 이제 생겼는데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처음으로 요즘식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님이 됐어요. 그리고 바나바가 지금 고향에 가 있던 바울을 찾아왔어요. 그렇죠. 찾아와서 소위 이제 부목사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즘식으로 그냥 빗대서 말하면 그런 거니까 바나바 담임 목사, 이 바울 부목사. 그래서 한 1년 동안 목회를 하다가 두 사람이 선교 여행을 떠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영적인 멘토죠. 그렇죠. 근데 고대영 보면 대판 싸우잖아요. 네. 아니 웬만하면 영적인 멘토가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이러고 나와야지. 그렇죠. 근데 대판 싸워서 결국은 결별을 해요. 그거 보면 요거는 아닌 것 같은데. 성격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일단 그 당시에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약간 다혈질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어쩌면 그게 열심의 표현일 수도 있고요. 말이 그렇죠. 나온 김에 바울 때 말도 조금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편한 이렇게 점잖은 말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갈라디아서에도 보면 그 화가 나니까 이 맞아요. 멍청한 하는 소리를 막 계속 해대죠.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이 심지어 할례 같은 거 가지고 이제 막 화가 나니까 빗대 가지고 차라리 거세해라 거세. 그렇죠. 이런 식의 이렇게 빈정 그림까지도 하거든요. 네. 두 군데에서. 되게 과격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아무리 그게 네. 이슈가 됐다 그러더라도 스스로 잘라버려라 그러니까. 이런 말 하는 거는 갈라디아서 5장 12절에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뭐 나름 또 이렇게 뭐 인간적인 면도 있었다. 뭐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이걸 들었던 거예요. 그래도 별로 이렇게 별로 억셉트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 낸시처럼요 네. 신학을 잘 모르는 사람도 그냥 바울하면 딱 떠오르는 인상, 임프레션이 있어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만 주장하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는 없고 오직 은혜와 믿음만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뭐 그동안 뭐 바울이 좀 행위를 잘못한 게 있었는지 아니면 그 과거 행위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지 왜 이렇게 인간에 대한 행위에 있어서는 구원을 받지를 못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믿음과 은혜만 끝까지 주장하나요? 실제로 그거는 바울에 대한 오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바울이 믿음을 강조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래서 종교개혁의 중요한 기치 중에 하나가 솔라 피데잖아요. 오직 믿음, 오직 솔라 그라시아. 그런데 그것이 꼭 인간의 행위를 부정한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바울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바울 서신의 후반부들을 보면 앞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고 뒤에는 그런 구속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기술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사실 두 개가 온전히 합쳐져야 진짜 복음인 거지. 이 두 개를 분리하려고 하는 태도는 아마도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건 당시 이제 종교개혁 당시 캐톨릭과의 논쟁 속에서 이제 그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것이 오해되어진 부분들이 있는 거지. 바울 자체가
믿음과 어떤 행함 이거 두 개를 구분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매우 잘못된 이해인 것 같아요. 근데 저 그냥 네. 네. 그냥 재밌는 질문인데요. 네. 우리 앞에 얘기했을 때 바울이 대머리일 확률 네. 그리고 와이프 얘기가 없어서 결혼을 안 한 것 하지만 유추해 보니까 일찍 결혼을 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돌싱의 가능성이 높은 것 그래서 행위에 있어서 뭔가 좀 잘못된 것들이 많아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을 네. 수 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주장을 어떤 그러한 좀 인간 그 사람도 인간이잖아요. 네. 그걸 어떻게 조금 숨기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냐. 그런 게 아니냐. 저 그런 행위를 질문이 생각나네요. 무시했으면 그렇게도 이제 해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죠? 뭐 베드로나 뭐 네. 요한이나 뭐 야고보 같으면 이런 질문 안 하고 싶은데요. 이 교수님께 대답하신 것처럼 네. 바울이 행위를 부정했냐? 절대 그렇지 않다. 이게 좀 분명하게 좀 이렇게 인식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하고 로마서가 이제 믿음과 은혜를 제일 강조하는 편지 중에 하나, 편지 두 개인데 거기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서 끝부분에서 심는 대로 거둔다 하는 원리를 강하게 얘기해요. 하나님 우습게 보지 마라. 심는 대로 거두는데 우리가 엉뚱하게 살면서 이렇게 잘못 심으면 우리가 끝장나는 것이고 그쵸. 우리가 성령에다가 잘 심으면 영생을 거둘 수 있다. 거둔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이 농사인 것처럼 얘기해요. 농사라는 건 장난 못 치잖아. 심은 대로 거두는. 로마서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사람을 껍데기로 이렇게 보시는 분이 아닌가니까. 우리의 행위대로 보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그게 자기 복음의 한 부분이라고 분명히 못을 박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놓고 보면 바울이 행위를 부정하고 싶어 했냐? 그거는 가장 큰 오해에 속한다는 거죠. 네. 믿음과 은혜 가지고 무슨 말을 하고 싶었겠죠? 근데 그게 행위를 반대하거나 행위와 맞짱을 뜰 수 있는 그런 개념은 절대 아니래요. 맞짱을 뜬다고 하셨어요. 실제로 신약 성경 안에서 이거는 바울뿐만이 아니라 네. 마태복음 안에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갈 것이다. 또 야고보 2장에도 보면 믿음이 반드시 행함으로 증명되어지는. 그러니까 신약이 그려주는 이 믿음과 행함의 조화는 둘을 떼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진짜면 반드시 이렇게 나타난다. 믿음이 진짜냐? 그러면 행함은 반드시 나타난다. 이 두 개를 떼어내려고 하는 시도는 제가 보기에 매우 비복음적인 태도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직 믿음, 오직 은혜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설명이 조금 길 수도 있어요. 길 수도 있지만 간략하게 제 입장에서 한번 말을 해보면 바울이 믿음이라고 강조할 때 실제로 했던 말을 따라가 보면 갈라디아서에서는 왜 믿음이 해답이고 율법의 행위가 해답이 아니냐. 그리고 바울이 뭘 묻냐면 여러분들 성령 어떻게 받았습니까? 네. 하고 물어요. 믿음으로 받지 않았냐. 율법의 행위 아니지 않냐. 결국 뭐냐면 성령을 받았다는 거죠. 성령 받는 방법이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뒤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명하면서도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성령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에서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 하는 얘기하고 뭐 연결되냐면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성령이죠. 그 아들의 영을 보내주셨다.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걸 쭉 합쳐보면 무슨 그림이 나오냐면 결국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이라는 것이 혹은 믿음의 대상인 그리스도가 우리가 안 해도 된다더라. 그냥 뭐 말만 잘하면 된다더라. 이런 식의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찾아오시는 그게 새로운 생명의 역사죠. 그게 다른 인간적인 조건으로 주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는 걸로만 주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믿음을 강조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 조금 더 간단하게 로마서 같은 경우는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 건데 아브라함처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다. 그렇게 강조해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믿음 얘기를 하는 거니까. 또 다른 설명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제 권 교수님처럼 설명하실 수도 있고 또 이제 교회사 공부하시는 분들 제가 이제 저희 학교에서 같이 가르치는 교회사 교수님께 이 질문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루터가 그러면 잘못된 거냐? 그러니까 제가 이분은 그 질문 하려고 그랬어요. 네. 루터가 잘못된 네. 거냐? 가장 그 신학을 처음으로 이렇게 갖고 오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은 루터를 좀 살려주고 싶으셨죠. 네. 그래서 이제 루터는 사실 그러니까 루터와 후기 루터란주의자들 이걸 좀 구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루터는 믿음을 강조했지만 그렇다고 행위를 구분한 건 아닌데 부인한 건 아닌데 아니죠. 후기 루터란주의자들이 너무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덜 강조하고 등한시한 것이 아니냐. 실제로 저는 제가 확인해 본 건 아니지만 루터에게서 running to the Christ라는 개념이 있대요. 그리스도에게로 달려감. 이것이 루터 신학 안에서
어떤 행함에 대한 강조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이 교수님은 그렇게 주장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주장에 다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요. 제가 이제 저도 바울을 읽는 제 나름대로의 관점이 있는데 오늘날 이제 많은 신약학자들이 루터식의 바울 읽기에 대해서 많은 퀘스천들을 던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루터는 바울 신학의 어쨌든 핵심을 justification, 그러니까 칭의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제일 중요하고 나머지 것들은 그 주변에 있는 이렇게 이해했는데 저는 이제 신약학자 입장에서 이렇게 이해하면 신약을 이해하는데 좀 신약의 통일성을 이해하는데 좀 문제성이 생기지 않느냐. 왜냐하면 일단 바울 서신 안에서도 칭이라고 하는 것이 라는 표현이 발견되는 것이 갈라디아서하고 로마서밖에 없어요. 빌립보서. 빌립보서. 네, 그렇죠. 그렇게 세 개죠. 그리고 낸시도 신약 읽어보셨겠지만 복음서에 칭이라는 개념이 나오나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짐 이런 말이 나오나요? 딱히 그런 건 없는 없어요. 것 같아요. 네,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루터가 행위를 부정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 준다 하더라도 루터가 바울을 잘 읽었느냐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약학자 입장으로 별로 그렇게 잘 읽은 건 아니지 않느냐. 신학이 다 들렸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아주 프리사이스한 리딩, 그러니까 좀 정확하게 바울을 그 독해를 해냈느냐라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좀 잘못하지 않았는가. 저 나름으로는 보면 예를 들어서 루터가 갈라디아서 주석을 썼거든요. 네. 이제 갈라디아서 주석을 보면 앞부분에서는 믿음을 굉장히 수동적인 믿음이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의 행위가 결합되지 않은 그냥 의존하는 믿음. 그건 사실 오직 믿음이라고 말할 때하고 비슷하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뒤에 가면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사랑을 통해서 움직이는 활성화되는 믿음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 표현 주석할 때는 루터가 사랑이 없으면 애초에 믿음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 그 말이 조금 뭔가 이렇게 끌리는데요. 네, 그 말은 끌리지만 앞에서 했던 얘기하고는 조금 약간 긴장이 생기는 거니까. 저렇게 읽을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면에서 그 뒤에 이제 루터는 사실 믿음도 강조하고 행위도 강조했는데 그 뒤에 루터란들은 좀 일방적인 면이 있다는 얘기가 그 뒤에 루터란들을 좀 변호하는 입장에 보자면 일관성 있게 하자면 루터식으로는 두 개가 다 이렇게 결합이 안 되는 거예요. 잘 맞지가 않죠, 네. 사실요. 그러니까 결국 그 뒤에 루터란들은 오직 믿음이라는 도식을 붙잡으면서 행위가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설 자리가 좀 적어지는 그런 도식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루터의 표현 방식 내에 좀 논리적으로 딱 맞추기 어려운 그런 좀 석연찮음이 있었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 루터로서는 그게 최선이었던 것 같아요. 루터의 1차적인 관심은 우리도 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면 지금 이 교회가 좀 더 교회다워질 수 있을까? 그 당시에 만연했던 성경적이지 못한 행태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 면죄부도 팔고 그 모든 것들 생각하면서 그 문제의 뿌리가 뭐냐라고 생각하면서 결국 인간이 하는 어떤 행동들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그 신학이 문제라고 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공격하고 싶었던 거지. 그러다가 보니까 성경에서 건강하게 행위를 강조하는 구절들까지도 좀 설명하기 어려워진 그런 측면이 있는데 하지만 그런 논리적인 걸 조금 배제하고 보면 결국 역사적으로는 루터의 행동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교회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네. 그런데 바울이요. 네. 굉장히 성경을 많이 썼어요. 결과적으로 성경 속에 많이 들어왔죠. 그렇죠. 에너지가. 뭐 들어왔다라는 게 연관이 됐고 뭐 썼다고 네. 그냥 표현할 수 있으니까 과연 몇 % 정도나 되나요? 책으로 쓰면 이제 27권의 신약 문서인데 이제 보통 13권 바울 물론 네. 이제 뭐 비평적인 학자들은 authentic letter라 그래서 바울의 진정서신 7개 정도로 이제 추리기도 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교회 세팅에서 13개라고 한다면 27개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와. 책 권수로 따지면요. 물론 부피로 따지면 그보다 더 적죠 좀. 바울이 잘나긴 잘났군요. 말에 좀 이렇게 뼈가 있어. 아니 그렇잖아요. 저 궁금했거든요. 바울이 몇 %? 어머 거의 절반. 절반이면 이게 대단한 건데요. 책 수로 따졌을 때 책 수로 그렇다는 따지면 거죠. 그렇죠. 네. 발륨으로 따지면 이제 좀 조금 더 작아지죠. 편지니까 아무래도. 네. 아니 뭐 그러면 네. 어쨌든 간에 뭐 성서에 나와주고 네. 있으니까 뭐 중요하니까 나왔겠지 아니면 네. 그냥 뺐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바울이 쓴 글들이 그렇게 많은데 네. 그 반이 싹 없어져 버리면 네.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우리 신약학이나 우리 성경 또는 우리 기독교에 좀 타격이 올 수 있나요? 타격이 오는 정도가 아니라 심각하죠. 없어진다고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심각하죠.
왜냐면 그 정도예요? 왜냐면 이게 어머 잘났구나 우리 바울. 끝까지 뼈가 있어. 왜냐면 이게 반드시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도 할 수 저 있어요. 갑자기 바울 만나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바람직한 건 아닐 수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 복음, 네. 예를 들어서 당신이 믿고 있는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한번 써보세요. 그러고 제가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종이를 하나씩 나눠줬다. 그리고 다 쓸 거 아니에요? 걷어서 보면 거기 나오는 내용의 거의 95% 정도는 바울 서신에서 나온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복음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우리가 기독교 복음의 교리를 정리할 때 복음서 데이터가 많이 오지는 않아요. 맞아요. 바울 서신의 내용들이 서신.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복음을 해석하고 그것을 상황에 적용하고 이제 그 조직적인 어떤 사고를 해가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가진 복음이라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바울 복음이고 바울 신학이고 그것도 가장 중요한 또 로마서가 또 가장 중요한 문서로 또 이제 활용이 되고 로마서 좋아요. 그러니까 이러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서 바울 서신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서를 중심으로 혹은 사도행전이나 그다음에 이제 베드로나 이렇게 이런 야고보나 이렇게 이런 사람이 쓴 서신들을 중심으로 새로 복음을 구성했겠죠. 모양이 많이 달랐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의 기독교 교리라고 얘기했을 때 그 도그마는 철저하게 바울 중심적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저는 이제 신약학자로서 이거의 문제점도 사실 좀 제기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교리적인 접근, 그동안의 교회사에서 쭉 흘러왔던 이 교리적 접근을 무시하자는 건 아니지만 사실 저는 복음서를 전공한 사람의 입장에서 그런 교리적 접근도 중요하지만 성경에 대한 좀 통전적인 접근, 성경이 어떻게 흘러왔고 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또 어떤 비전을 제시하셨고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비전을 어떻게 예수님이 성취하셨고 이런 관점에서 얘기를 한다면 훨씬 더 좀 바울이 이야기 물론 바울도 이런 이야기들을 분명히 합니다. 저는 어떤 이야기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얘기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네. 물론 바울의 서신에서는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이 예수님의 입에서만큼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없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이 사실 되게 유대적인 개념이거든요. 그 개념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다른 개념으로 저는 변화되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은 선교하는 대상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거의 헬라인들, 이방인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나라 그러면 이거 뭐지? 하나님 나라가 무슨 말이야? 이렇게 됐을 텐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저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개념으로 바울이 설명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말인데 어떻게 그러면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순종함과 결별되어지지 않는 하나를 온전히 그려내는 그러니까 이런 좀 그러니까 바울 서신이 없으면 말도 안 되죠. 사실 우리 기독교 신학이 거의 뭐 영어로 콜랩스 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말이 나온 김에 네. 사실 저도 바울을 전공한 사람이지만 이게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그 톰 라이트라는 학자가 이렇게 제기한 질문이 이제 그 질문이죠. 그렇죠. 바울 서신을 급하게 읽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용서를 받고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고 되게 이제 이런 맥락에서 많이 생각을 해요.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도 예수님 고백할 때 이제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리고는 훅 건너뛰어서 십자가 처형으로 가죠. 고난 당하고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다음 성령으로 넘어가고 그러니까 중간에 얘기는 다 빠진 거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열면 복음서가 4개가 있는데 다 예수님이 태어나고 십자가 달렸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얘기가 많잖아요. 대부분 복음서는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신 얘기도 있지만 실제로 사역을 시작하시고 우리가 믿기 한 3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뭐 열심히 가르치시고 병자도 많이 고치고 많은 일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질문이 만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것만이 우리가 복음에서 중요하다면 3년 동안 뭐 하신 거지? 그냥 와서 죽기만 하면 됐지. 그런 질문이 생길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이해가 복음서의 전체의 내용을 다 의미 없게 만드는 그런 게 형태의 복음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까 교수님 하신 얘기가 통하는 건데 우리가 가진 복음 이해가
예수님이 3년 동안 하셨던 그 모든 그 이야기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나라가 다가온다 하는 선포를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통치 얘기를 하신 건데 그것들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가 복음 얘기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 면에서는 저도 이렇게 바울을 공부하면 할수록 복음서 얘기하고 똑같다. 그렇죠. 예수님 얘기하고 똑같다. 근데 그걸 좀 더 잘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바울을 좀 더 설명해야 되겠다. 그게 제 개인적인 좀 이렇게 뭐 책임 의식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교수님 예. 만약에 예. 꿈에서 바울을 만나게 된다면 어떤 질문 하고 싶으세요? 우리 교수님? 이거 이제 하나만 꼭 찝으라고 한다면 네. 이제 신약학자들이 최근에 많이 논쟁하는 논쟁이 피스티스 크리스투 논쟁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헬라어 속격은 소유격은 주어로도 번역할 수 있고 목적어로도 번역할 수 있는데 주어로 번역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시는 믿음 혹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시는 신실함. 이걸 목적격으로 번역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보통 우리가 우리 성경 번역은 다 그렇게 돼 있죠, 사실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율법을 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라고 그렇죠. 번역을 하죠. 그렇죠. 그런데 다른 번역도 가능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우리가 의롭다심 받는다 하는 번역도 가능해요. 지금 그 얘기하신 겁니다. 문맥적으로 봤을 때는 두 개가 다 가능한 거고 어느 것으로 얘기한다 해도 신학적으로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그런데 이제 권 교수님하고 어쩌면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여기서 바울이 어쩌면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시는 그 신실함을 얘기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게 바울 신학의 매우 중요한 주제이긴 하거든요. 일단은 물어봐야 되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로 쓴 거냐. 만약에 주격이었다면 그럼 왜 로마서 5장이나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쓰지 않았느냐.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되게 신학학자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이죠, 사실은. 그렇군요. 우리 권 교수님은 만약에 꿈에서 바울을 만나면 어떤 질문 해보고 싶으세요? 첫 번째 질문.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고 한 가지 또 제가 묻고 싶은 게 읽다 보면 낸시가 사실 이렇게 조금 약간 좀 뭐 들어갈 틈이 없는 것 같다, 뭐 그런 느낌이 든다, 네, 뭐 좀 그런 인감이 좀 떨어지고 그런 거 좀 연결될지도 모르겠는데 네. 한편으로는 바울이 굉장히 퍼펙트해. 좀 이렇게 약간 그 날카롭다 그럴까요? 그런 느낌이 드는 부분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 특히 이제 이전에 박해를 하고 다녔고 막 그랬으니까 굉장히 열성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는 한편으로는 또 그런 부분이 여전히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또 이제 다른 부분에 보면 굉장히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완전히 희생하는, 완전히 상대화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여실히 드러난단 말이죠. 그렇죠. 그걸 보면서 궁금한 거니까 우리가 보통 지나다 그런 질문을 하죠. 예수 믿어도 성격 안 변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러니까 당신은 어땠냐.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물론 뭐 자기 스스로 얘기하면 좀 뭐 할지도 모르지만 스스로 보시기에 이전의 모습하고 회심하고 나서의 모습에서 성격적인 면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느 정도로 혹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달라지기를 기대하는 것이 좋으냐. 그런 질문을 조금 약간 그 퍼스널리, 개인적으로 한번 좀 물어보고 싶어요. 네. 오늘 이렇게 말씀 듣다 보니까요. 바울이 생각보다 꽤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대머리만 네. 아니라면 아니, 대머리가 어때서? 아니라면 그 당시 많은 크리스천 여성들이 누구도 결혼 대머리인데. 상대자로 생각을 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네. 머리카락 개수는 상관없어요. 그 권 교수님이 이렇게 풍성하시게 그렇게 아니야, 말씀하시는 아니야. 거 아닐까요? 이게 바울이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랬잖아.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즐거우셨나요? 저는요 이렇게 두 교수님과 이렇게 수다 떨면서 바울에 대해서 좀 더 넓고 깊게 다양하게 해석하게 됐어요. 여러분 평소에 우리가 이렇게 뭐 바울도 궁금했지만 궁금한 건 너무 많으시죠? 그러면 망설이지 마시고 낸시의 신학펀치 게시판에 그 질문을 마구마구 올려주세요. 그럼 저 낸시가 우리 두 교수님께 질문의 펀치를 팡팡 날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질문도 피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신앙의 근육을 키워나가는 낸시의 신학 펀치.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우리는 또 다음에 만나요. 우리 다 함께 낸시의 신학 펀치 하면서 할까요? 네. 낸시의 신학 펀치. 앙.